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증인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 2021년 1월 31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 듣는 이유. 오늘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목이란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복음 듣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있지만 그냥 부모님 따라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도 있고, 또 배우자가 가라고 하니까 막 귀걸이처럼 달랑달랑 달려서 올 수 있는 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악세사리 신자죠. 자, 그래 되면 안 되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다 뭡니까? 복음 때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코로나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회에서 막 교회에 대한 비탄이 많잖아요. 지탄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해야 될 이유, 복음 들을 이유,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서밋 되려면 일단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를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건데요. 제자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듣는 이유, 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니다. 그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보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응답보다 중요한 게 상태라고 보거든요.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다 꼬라박는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 여기 나를 보냈냐,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 복음 듣습니까? 또 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화초가 있습니다. 이게 화분에 지금 화초잖아요. 이게 조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화초라면 여기다가 여러분 뭘 부어줘야 됩니까?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물 대신에 비싼 콜라라든지 뭐 커피 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화초는 물을 줘야 돼. 그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물을 줘야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그렇죠? 정기적으로 복음을 계속, 말씀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은 비싼 거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 인생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 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회귀 본능 들어봤죠? 연어가 죽을 때 잘 고향으로 돌아와 죽듯이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래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창세기 3장 근본 상태로 나 돌아갈래 또 돌아가 버리고, 나 돌아갈래 또 돌아가 버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태예요. 목사님이니까 뭐 대단하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같은 동창생이라니까. 이 창세기 3장으로 영적 문제 다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복음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참 더딘데 은혜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한편 이게 희한하네요. 은혜 받는 거는 그렇게 힘들어. 근데 막 한순간 시험 들어버리면 바로 그냥 까먹어버리고 믿음 떨어져 버리고 어떨 때는 막 교회까지 나가버리기도 하고. 자,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마귀판이에요, 마귀판.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마귀에게 장악된 현장 속에 여러분 사니까 늘 불순종, 불신앙, 그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되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한 20년, 어떨 때는 뭐 30년, 랩런트들은 빠를 수 있잖아요. 좀 빨리.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달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야 돼요. 잘못된 각인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치잖아요, 지금. 잘못된 사상 때문에 미치잖아요. 그게 뿌리 내려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니까 막 누가 막 술 안 먹으면 막 손 떨리듯이 폰 안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폰 안 보면. 하루라도 휴대폰 안 보면 막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어떤 친구는 밤새도록 폰 보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 있다는데 여러분 이유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복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어제 현장 가보니까 어떤 분 만났거든요. 예, 그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 분인데 좀 눈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파도로 갔다가 만난 분인데 그 집에 어저께 초청받아서 말씀 양육하러 간 겁니다. 가니까 이분이 참 우리를 대접해서 식사 대접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를 딱 하더라고. 술을 딱 꺼내더만 소주 한 병을 꼭 마셔야 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자기는 소주 먹을 이유가 있다면서 이거 안 먹으면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드세요. 저는 안 먹으면 드세요. 저는 안주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을 이유 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게임할 이유도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게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허하니까 심심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블랙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 들으면 인간이 완전히 황폐해져요. 블랙홀처럼. 그래서 회개 본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 살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일단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황폐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다음에 오늘 15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를 겁니다. 저도 봐도 이 무슨 말일까 계속 고민하다가 한번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를 봐야 이해된 내용이죠.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그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또 초대교회 전도운동할 때 초대교회 멤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도로.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도로 인정받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지만은 자기는 사도지 확실하지만 내가 누구처럼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의 권위나 권리를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은 복음을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는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16절에 이것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나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나는 복음 안 전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복음 드려야 돼요. 바울처럼 사명이 있으면 내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 어떤 뭐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오로지 내가 사는 방법이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 1장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 전해보면요 그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만남도 있고 그 안에 건강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해가지고요 결국은 인간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여러분 되신 거 정말 최고 축복입니다. 그런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개인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쏟아부은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체험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화시키고 또 전도 현장에서 영접시키고 그것조차도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내 살기 위해서 산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듣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여러분 초집중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예배 제대로 하면 별로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워십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하는 약 중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약 중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쓰는 약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쓰는 약 중에 생활 속에. 치약. 예, 맞습니다. 예, 이 치약은 이빨 충치 막는 거잖아요. 맞죠? 충치와 균을 막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요, 인간의 영적 균이 있거든요. 영적인 균. 마귀, 균. 이 영적인 이 균을 막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 이빨 닦듯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닦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썩습니다. 그렇죠? 이빨이 썩지 않도록 평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 특별히 구약, 신약, 언약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07편 9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모하는 영혼 그랬죠. 줄인 영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인 영혼은 뭡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에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늘 복음에 갈급한 상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에 너무 갈급한 상태. 그거죠. 그렇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다 맛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배고프니까. 그런 상태로 와야만 목사님 앞에서 뭐 불경만 안 하고 다른 것만 해도 복음만 얘기하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진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줄인 마음, 줄인 영혼. 또 하나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죠?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로 중요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명심할 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거 나옵니까? 아니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첫째 어떤 마음이냐?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병원 가듯이 교회에 지금 약 타러 왔다. 너무 중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다. 또 하나 지금 내가 너무 병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대수술 받는 시간이다. 수술 받는 시간. 자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은 어떨 때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르카이 되기도 하는데 흉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프잖아.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쫙 찌를 때요. 좀 나를 찌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지만 지금 내가 치료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까지. 그렇죠. 여러분의 피부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쫙 쪄가지고 여러분 좀 고치고 치료하고 각인 뿌리 바꾸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힘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자꾸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것 같다면서 나를 자꾸 찌른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시험 들었어. 절대 목사님은 누구를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흉기가 아니고 나를 치료하는 수술카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프지만 똑같이 아프는 거죠. 근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내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적인 부분, 내 마음과 생각, 정신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대수술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혹시 예를 물어보겠습니다.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아픈 분 계십니까? 네, 다 아프시죠? 뭐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 몸의 구석구석을 다 고치고 치료하는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수술칼이란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 영적인 부분입니다. 골수와 관절, 육신적인 부분이죠. 마음과 생각, 정신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 전인격적으로 치료한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언제 힘 얻느냐? 뭐 부르밤 때 힘 얻는 게 아니고 재밌긴 하지만 진짜 힘 얻는 시간은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말씀 들을 때요. 정말 하나님 은혜 말씀 들을 때 힘나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리고 강단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제가 힘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죠. 저도 성령으로 수술받고 있듯이 여러분도 성령으로 수술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평일은 여러분이 양육 받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평일을 그냥 예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00% 양육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자, 대상자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리해야 되냐면 집에 있을 때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칠판에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눈에 딱 보일 만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 개인에게 독집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 들어가면서 내 개인에게 다시 양육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복습하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하잖아요. 복습하듯이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받는 겁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양육받도록 여러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단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양육받고 이렇게 하든지 받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음성 파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조용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기 전에 여러분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틀어놓고 자다 보면 잠이 솔솔 옵니다. 깊은 잠도 잡니다. 근데 밤 잠 안 자고 폰 보면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밋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밤늦게는 항상 말씀 듣는 시간, 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 초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 살고 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이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말씀의 물꼬를 여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재앙 막기 위해서다. 여러분 재앙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음 들어야 된다. 자, 고린도서 9장 16절에 말씀했죠. 거기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불행과 저주가 올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체가 재앙 막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맞죠? 그래서 재앙 막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여러분 듣는 겁니다. 그 재앙, 그 복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받는 방법, 막는 방법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지역,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업 보세요. 이 모든 것 속에요. 재앙이 지금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 재앙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속 100km, 200km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앙과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100%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굿을 합니다. 굿. 그렇죠. 굿, 뭐, 300만 원짜리 굿, 뭐,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1000만 원짜리 굿도 하고, 천도제 지내고, 굿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니까. 당연 누구 가다가 내보고, 막, 누가 보고, 당신 얼마, 몇시 되면 죽겠다 이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당장 굿한다니까요. 또, 굿만 합니까? 부적을 또 써요, 부적. 부적을 딱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재앙 피한다고. 뭐, 어떤 사람은 지갑에다가 막 부적 같이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속옷에다가 넣고 다니고요. 잠자는 베개에다 붙여 다니고 하잖아요. 어떤 분 냉장고 안에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물 먹다가 죽을까 싶어서. 부적 씁니다. 또 벽에 가만 두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 부적 비슷한 거 달마도 배 툭 튀나면 달마도 붙여놓고. 배 튀나면 그게 북 들어온다고. 살 빼십시오. 그 달마도 붙여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또 자동차 안에다가 염주 달아놓잖아요. 염주 달아놓고 부적이거든요. 일종의. 불신자들은 재앙 막기 위해서 100% 다 하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은 세차 사면 뭐합니까? 명태 술 막걸리 부어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세차 또 사고 날까 싶어서 고사 지내지.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따라갑니다. 제사 지내지만 또 미신 따라가요. 미신이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미신. 뭐 손이 있는 날이 있다. 뭐 손 없는 날이 있다. 또 있잖아요. 미신. 사자. 사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1층, 2층, 5층. 4층 없잖아. 4층이 없어. 북한에 온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랍니다. 1층, 2층이 4층이 없어. 4층이 어디 있냐면서. 막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사자가 그렇게 싫다고, 불길하다고. 그래요. 또 있습니다. 아홉수. 아홉수 걸려가지고 못 넘어선다고 아홉수. 또 삼재 해가지고. 다 따라가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겁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고, 막. 그렇죠? 다리 떨면 복 날아가고, 휘바람 불면 배 모으고, 밤에. 하여튼 별거 다 있어, 이 미신이.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있잖아요. 징크스. 징크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시험 보는 날이라든지 중요한 날 앞두고 수염 깎으면 재수 없다고 수염 깎잖아요. 머리 깎으면 안 된다고 머리 안 감잖아. 어떤 친구는 중요한 이거 가요제라든지 나갈 때 목욕을 안 한다네. 목욕을. 재수 없다고. 다 미신이고 징크스잖아요. 자, 한번 제가 웃긴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 남자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그 와이프 이름이 좀 이상해. 좀 들어보면 욕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름이. 성은 조시고 이름은 지미, 조지미. 그게 이제 당시 사귀던 때에 여친하고 이제 서로 저녁 식사하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누가 지었어? 하면서. 그거 좀 이상하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할 때 내가 태어나서 아빠가 짐이라고 지었대. 내 이름이지만 좀 그렇지? 조지미가 뭐야, 조지미가? 그 말에 별생아버지 남친이 말했답니다, 이게. 지미 카트에 지미라 하지 말고 카트라고 하면 어떨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때 여친이 하는 말? 조카터? 네, 이름 때문에 여러분 개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올해도 보니까 개명한 사람들 이름 명단을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이름이 질라, 성질라. 이름이 군년, 성이 방군년. 이름이 애미, 성이 지애미. 웃기죠? 이름이 진가인데 성이 마진가. 참 많더라고요. 이름이 직원인데 성이 오징어. 을년인데요, 성이 썩이에요. 석을요. 사국인데 성이 설이야. 바다조차 이름이 바다. 근데 성이 피야. 피피바다. 야, 별이름 다 있더라고요. 막 거지도 있고요, 거지. 나거지. 그러신데 하필이면 성이 빈시라. 빈그릇. 야, 진짜 희한한 이름 다 있더라고. 심지어는 막 안돼요. 이름이 안돼요도 있어. 이새끼도 있어. 복돼지도 있고, 똥사기도 있고. 이름 지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개명, 이거는 듣기가 이제 거북하잖아요. 또 이거 말고 그냥 개명사에 이름을 좋게, 이름을 잘 불러주면 복이 있다 했어. 그렇죠? 별거 다 하잖아요, 별짓을. 뭐 이 정도입니까? 제사 지내고, 뭐 이장하고, 그렇죠? 몇 자리 이장하면 뭐 복 준다,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데 무슨 조상이 복 줘요? 여러분, 제사는 절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문을 외우면 된다. 남매랑개껴 계속 주문 외우면 복 들어온다고 막 실제로 주문 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복 준다. 교회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로.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절대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재앙이 안 막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제사는 특별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조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귀신 초청 부흥 집회예요. 그거 하면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45절에 나와 있잖아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해라. 열심히 정성을 하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 더 붙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와 있잖아요. 이 우상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망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형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거 앞에도 들지 말라 했잖아요. 저러지 말고.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그래서 어떤 집 보면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 계속 암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이혼으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막는 방법이 절대로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내 자신, 지역, 직장, 업, 여러분, 이 모든 속에 와 있는 재앙 막는 방법,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 받는데 반대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재앙 막기 위해서 온 거고요. 어느 순간 재앙 막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구원의 길 그려보라. 진짜 중심을 다해서 영적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길을 한번 선포해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엑기스잖아요. 복음을 완전히 압축한 거잖아요. 이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재앙 막는 방법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지금 김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안 들어간 땅이 많아요. 곳곳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돼. 빈 곳마다 싹 들어가서 비춰야 됩니다. 그 땅을 밟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2월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설 명절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설인데 여러분 캠프를 기획하세요. 이왕 여러분 가족 만나는 거 가문 복음화를 놓고 설 명절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 가문을 두고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선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일가 친척 가정 가문들을 두고 그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원의 길 속에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가정 가문의 이 제사와 우상과 이 흑암과 이 모든 것들이 싹 꺾이도록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선 제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복음 듣기 위해서 왜 듣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앙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앙 막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자 결론을 제가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미션입니다. 1000번 복음 듣기 도전해보라. 1000번. 왜 1000번이냐? 숫자는 아니지만 1000번 정도 들으면 각인된다고 보거든요. 한 1000번 들으라. 그래야 내 속에 각인 뿌리쳐질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숫자라고 해서 1000번 채우려 하지 말고 막 학을 접듯이 막 1000개 접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한 1000번 정도 듣는 말은 내가 복음을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1000번째 도전해보는 겁니다. 1000번째 예배. 1000번 복음 듣기 위해서 1000번째 예배. 자, 이거는 솔로몬이 했던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1000번째를 드렸거든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꼬박꼬박 여러분 1년만 드리면 1000번째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0번째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한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신 얘기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그때 솔로몬이 뭐 세상에 화려한 거 이런 거 광고하고 나는 정말로 지혜가 없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같이 주신 거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인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1000번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 예배가 지금은 예배인데 그때는 번제였잖아요. 번제란 것은 뭡니까? 재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1000번째 한 번 드릴 때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 1000만 되는 황소 한 마리를 500만에서 1000만 아닙니까? 한 마리가. 그걸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1000번이나.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똑같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와 찬양이라 했는데
여러분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때요. 어떻게 보면 예배와 같은 겁니다. 번제와. 하여튼 우리 일천번제 예배도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 반복 듣기. 여러분 복음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계속 구원의 길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다가 막 끝쳐버리는데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구원의 길.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하죠. 양육할 때 또 구원의 길 또 선포하죠. 그렇죠? 대한제 이름 불러가면 또 하잖아요. 집에서 집중할 때 또 하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하죠.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교회 방에 올린 분이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좀 올려주세요. 구원의 길 계속 선포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를 유튜브로 제가 올려놨고요. 저 MP3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1분, 3분, 5분. 그래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000번, 1000번 복음 말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려보는 겁니다. 복음 말하기 힘든 분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은 내가 말하기 힘들다. 그려보면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입으로 선포해보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무관한데 하나님 떠나서 부정친다고 했습니다. 입을 가지고 또박또박 마귀보고 들으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길을 주의 있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의 모델로 한번 그려줘보는 거예요. 그려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든지 여러분 가족들도 좋습니다. 앉혀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다 이게. 그리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주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내처럼 해봐라. 똑같이 해봐라. 제자 메이커.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세 가족이 왔다.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붙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당연히 복음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길 가지고 쭉쭉 확립시켜줘야 되겠죠. 자, 어저께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현장 가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분이 소경인데 이 복음을 또 듣는 걸 싫어한다네. 자기는 설교 오래 한 거 되게 싫어한대 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이분이 보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디 막 비싼 거 막 쫙 피아노 막 다 있고 다 있더라니까.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치고 아코디언 치고 다 하더라니까. 야, 대단하다. 안 보고 다 쳐. 하여튼 쫙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취미생활로.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게 바로 그거다. 복음을 말로 하지 말고 음악으로 하자. 찬양으로. 네. 찬양 같이 불러줬다니까. 딱 불러주면서 은혜 받았는지 또 하더라고. 계속 가서 우리가 계속 찬양 불러줄 거다. 예배 드려주고 또 그러더라.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아무나 그냥 오지 마시고 집에 계시라고. 근데 이왕이면 교회 중요한 행사 때 한 번씩 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자기가 공연도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복음 듣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1분도 힘들다. 5초 괜찮죠? 또 시간 되신 분들은 자세하게 5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앉혀놓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그대로 선포해서 제자 만드는 겁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1000번 듣고 1000번 말하고 해야 됩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주님 말씀했거든요. 빛이 어디 비치면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서 비춰야 비춰지는 거지. 등경 이 밑에 숨겨 있으면 빛을 못 발하잖아요. 등경 위에서 모든 사람 다 보도록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요, 부끄럽다고 숨기고 좀 못한다고 숨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비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성냥빛하고 헤드라이트하고 세기는 다르지. 차 헤드라이트가 엄청나게 크지, 세지.
촛불, 뭐 성냥불, 작은 불이지만 어두울 때 켜면 똑같은 불입니다. 그렇죠? 불은 불이잖아요. 그것도 부끄럽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약해도요. 복음 복음이라니까. 그냥 이 복음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서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자꾸 말하고 자꾸 선포하고 그려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비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듣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시대의 저주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냥 두지 말고 빛을 비추듯이 여러분 계속 선포해서 여러분부터 먼저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지역, 직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빛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이유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이유를 잇는 삶을 살고 그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만 우리가 전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빛을 듣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빛을 비추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